말씀으로 복음의 능력과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복음이 역사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열리고 복받는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난에서 해방되고 그 인생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면 그 질병을 고치고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난 상처와 아픔에 눌려서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지난 상처와 아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배우자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친 나머지 무기력한 인생이 됩니다. 그냥 주어진 것을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살는지 모를 정도로 허무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의 인생을, 그들의 인생을 탁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십자가 복음은 이 무기력한 인생을 활력 있고 꿈꾸는 인생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 가운데 눌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지나간 상처와 아픔을 넉넉히 이기게 하면서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도록 복음이 지금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인생은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습관 가운데 눌려 있으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게으른 가운데 눌려 있으면 그 사람은 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삶 가운데 목적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런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상한 사람들, 잘못된 습관이 깨뜨려지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어떤 특정한 죄 가운데 내가 반복해서 지으면서 그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죄 짓고 그래서 죄 때문에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인생, 마귀의 저주 아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 인생 가운데 틈 가운데 찾아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탁 결박하고 끌고 가는 악한 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면서도 변하지 않아요. 그들은 변화되고 싶지만 변화되지 못합니다. 더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성이 있었잖아요. 병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고통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가진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돈을 쓰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최선을 다한 결과, 노력한 결과 그 여성은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가진 것은 다 허비되었고 또 있는 것마저 다 없어지고 병은 더 깊어지는,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절망스러운 상태.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면 할수록 주님 만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불행을 끊어보고자, 우리 가정에 들어온 불행을 끊어보고자,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 고통을 끊어보고자, 우리 인생을 한번 열어보고자 애를 쓰고 힘쓰지만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인생이 더 외로워지고 더 허무해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정처 없이 방황하면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내려놔야 돼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이 여성도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말해줬어요. 오늘 이 자리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에 걸린 여자처럼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만나고 복음이 역사하면 그 인생의 어둠과 저주가 떠나가면서 새로운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한 가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힘으로는 안 됐지만,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됐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들어왔다고요. 이 복음은,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거든요. 이 믿음 딱 가지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또 예수님께 나가서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이 그 여성에게 흘러들어가서 그 여성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정말 고통스럽고 해결되지 않은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는 질병은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이 믿음 가운데 결단을 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질환과 조현병도 깨끗하게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살리는 능력이에요.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살아났습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들의 인생이 변했고 그들의 인생이 복이 임했고 어둠행이 나갔지 실패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고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는 능력이고 복음이 역사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 인생의 어둠이 분명히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 없는 인생이 자신감이 생기고요. 세상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두려움과 그 또 어둠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의 축복과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도 이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살아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되 대충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항상 말씀의 능력은 믿음 가운데 역사거든요. 근데 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뭔가 내가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확신을 가하고 믿기 시작하면 그때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차별 없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내며 우리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연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냐? 이 복음은 모든 어떤 사람?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느냐, 정말 이 복음을 말씀 그대로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믿는 것 두 가지를 먼저 말하면, 첫째, 잘 믿는 건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이렇게 병에서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이 열리고 눈먼 자가 눈 뜨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나 나오지 현실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때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지 지금은 이런 일이 나타나지도 않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의 어떤 능력과 비교조차 안 되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전능합니다. 저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치유의 말씀을 믿으면 치유가 나타나고, 형통의 말씀을 믿으면 형통의 말씀이 나타나고, 승리의 말씀을 믿으면 승리가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그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그 인생을 열고 변화시키고 정말 복된 장소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잘 믿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사람의 믿음이란 것은 사람의 마음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말고 선택을 보면 됩니다. 말은 믿음이고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말은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그분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게 말뿐인 것인지 진짜인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너무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 드린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돈 몇만 원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는데 얼마나 많은 상황과 환경이 다가옵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런 내가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그러니까, 여건이 그러니까 이런 식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을 딱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받고 그러면 실패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딱 붙잡고 나가니까 홍해가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인생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면서도 말씀을 알면서도 삶의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문제의 순간에 말씀을 딱 선택하지 못하니까 복음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선택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 따라 나가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아도 교회 다니는 기쁨, 영적인 기쁨이 틀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하자 모이자 해야지 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리는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후자에게 있다고요. 후자에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 믿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기쁨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나는 불행하고 나는 지치고 복음의 능력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을 수 있는가? 또 복음의 능력에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 그리스 말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선물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이죠.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나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어떤 베푼 것도 없지만 부모님은 내가 그냥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노력하고 힘써서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쫙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거지 우리의 혼과 육은 여전히 이 세상 것을 따라가는 그런 옛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의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고 나의 육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쳐서 복종시킨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세상 생각, 세상을 따라가는 나의 삶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나 죄가 그 사람의 생각을 탁 누르고 또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생각과 육체 가운데 들러붙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탁 나가서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거든요. 참 놀라운 거 은혜를 주시면 마음이 열려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은혜가 탁 오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갈망이 막 생겨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 만나야 되고 내가 주의 음성 들어야 되고 이런 갈망이 찾아오게 돼서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찾게 되는 마음을 열어주고요. 은혜가 오잖아요. 그럼 말씀이 믿어져요.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경을 읽었고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러려나 보다,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은혜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막 믿어지면서 불이 붙어요.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면 과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데 어느 날 은혜가 딱 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불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고치는구나. 어떤 못 고칠 질병도 고치는구나. 주님, 나도 고쳐주세요. 나에게 치유의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은혜가 오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이 열리고 우리 인생에 말씀이 불이 붙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면 여러분 가운데 불가능한 일들, 내가 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불을 붙이십시오라고 말씀이 증거되면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팍 보이기 시작해요. 내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들, 나의 믿음을 가로막는 문제들, 나의 기도를 가로막고 나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영적인 여리고성이 탁 느끼면서 이거였구나. 주님, 내 앞에서 이 영적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나도 말씀대로 나가겠으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면서 말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했던 것은 오직 성령을 구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성령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했다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받고 말씀도 배웠어요. 근데 제자들은 보고 배운 것으로만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역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짜 기적을 봤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고 오병이어 기적도 받고 인생이 열리고 공급해주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옆에서 다 보고 말씀도 직접 배웠는데 배우고 본 것으로만 있으니까 십자가라는 사명 앞에서 다 도망가고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그들은 절망과 실패감에 빠져서 더 이상 변화된 인생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워서 알고 있던 신앙, 내가 그냥 보기만 했던 신앙,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싹 깨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과 같은 성령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이들 안에 역사해서 이들이 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들에게 역사하니까 배웠던 것이 깨지고 봤던 것이 깨지면서 이게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확 열리잖아요. 방언이 임하면서 기도가 확 열리니까 얼마나 기도에 능력이 임했던지 주변에 문 닫고 기도했는데 주변에 갔던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말할 정도로 그 방언도 임하고 또 크게 기도하면서 그들의 기도가 열리고 찬송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니까 인생이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라고요.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리지 않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나? 내가 모태신앙인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배워서 내가 단지 봐서 이 신앙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임해서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나는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있고 나의 인생은 열릴 것이구나. 은혜가 확 임해서 내 삶이, 내 생각이 그 은혜 안에서 완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부모님이 앞서서 제가 7살인가 6살 때부터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구원의 체험을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세상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선배들, 친하게 지내던 선배들, 또 대학교 가니까 거기서 만나는 여러 친구들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고 또 세상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기도와 멀어집니다. 이건 100%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상과 동떨어져 살지 않지만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세상에 마음을 쏟으면 절대 신앙에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예수님 하나님과 멀어져도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그냥 멍하게 있다가 오는 거예요. 교회는 가는데 다른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냥 기도를 뭐 하자 그러면 하는데 그냥 몇 마디 하다가 입국 닫고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교회의 생리를 다 아니까. 찬양을 할 때는 그냥 가사는 따라 불러요. 아는 찬양이면.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사만 따라 부르다가 그냥 와요. 마귀가 제 생각을 팍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물론 그렇게라도 교회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멈추면
정말 예수님 믿어도 불행한 인생으로 그냥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되고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냥 더 세상으로 끌고 가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삶이 그냥 답답해요. 그냥 친구들하고 놀고 재밌게 지내는 것 같은데 그냥 하루를 다 지내고 보면 그냥 답답해요. 기쁨이 없고 생기도 없고 그냥 답답한 신앙생활, 뭔가 하는 것 같은데도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그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은 거죠. 뭐 아주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그냥 어느 한 예배 시간에 가서 그냥 그렇게 그냥 짧고 그러나 진실하게 그냥 짧고 진실하게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한번 만나주세요. 그냥 그렇게 그냥 진실하지만 이 한 문장의 기도를 진실하게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저는 절대절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는 예수님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겠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양당 간에 결단을 해야 되는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 충분히 살아계시다면 나 만나주세요. 근데 그때 은혜가 확 임하더라고요. 그때 은혜가 임해서 방언이 열리기 시작하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말 그대로 카리스, 아무런 자격 없는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행한 모든 것들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죄악이었고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한없는 눈물이 흐르면서 정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정말 애통하면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찬양이 열려요. 기도가 열려요. 찬양을 하는데 나 스스로가 알아요. 지금 내 찬양이 바뀌었구나. 단지 크게 찬송하고 단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찬양이 바뀌었구나. 나의 중심이 바뀌었구나.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 스스로 달라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기도가 뭔가 달라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더 깊이 나가게 되는데 삶의 기쁨이 오고 활력이 오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는데 세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이거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답답한 마음이 확 사라지면서 삶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었구나.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말했던 신앙생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때 구원이 임한 겁니다. 이때 성령이 체험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아이들이 학생들, 청년들부터 일어나서 찬송했지만 일어나서 찬송했잖아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집에 와서 저희 큰아이가 일어나서 찬양할 때 선웅이가 먼저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선웅이가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물론 중학교 1학년 애들 중에도 선웅이보다 또 저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그러나 이 정도가 되면요, 신앙생활 상위 1%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상위 1% 이렇게 따지지 말고 신앙생활의 상위 1% 가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날에 2436오라 24365 365일 24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다가 큰아이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난주 예배 드리는데 처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래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래요. 말씀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고 은혜 받으니까 너무 기뻐서 나도 모르게 너무 기쁘고, 요즘에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아빠 나 달라졌어요. 엄마 계속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런 게 예수님 진짜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진짜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다가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고 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니까 그래요. 저도 평신도 때, 대학생 때 사회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탁 나게 임하면, 그래서 그 말씀이 불이 붙으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해요. 안 되던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건 기적이야 기적,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면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겸손히 이렇게 은혜를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열어주세요. 은혜 주셔서 나의 찬송을 열어주세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나고 은혜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누구나 주님 만나고 그 인생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은 내 힘과 내 결단으로 안 되죠.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성격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성격이 있어요. 수많은 날 결단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지만요. 그 어떤 상황이 되면 불쑥 그 습관이 나와요. 그 습관이 나가지고 뭐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수많은 날 결단했다고요. 회개했다고요.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인생을 딱 살아가면서 사람은 습관이라는 게 딱 들거든요. 이 습관은 언제 결정이 되냐면 중학교 정도 때부터 결정이 됩니다. 왜 중학교 때부터 결정이 되냐면 중학교 때부터 이제 어려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때 학생들 아이들 키우잖아요. 앞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 어떤 애들이 잘하냐면 수학을 잘하는 애들보다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왜냐면 수학은 반짝하는 이 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팍 풀어내요. 근데 영어는 단어를 100개 외우려면 인내를 해야 돼요. 막 1시간, 2시간 뭐 까먹으면 또 외워야 돼. 까먹으면 또 그 싸움을 해야 돼. 그 싸움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수학도 잘합니다. 왜냐면 수학도 그 단계에 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잘해야 할 습관이 그때 들어요. 근데 그때 습관이 안 들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어도 똑같습니다. 책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어요. 앞에 한두 장 읽다가 끝나고 몇 장 읽다가 끝나고 이게 삶뿐만 아니라 예배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신앙생활 똑같이 영적인 것도 똑같이 연결이 돼요. 이 게으른 습관이나 잘못된 습관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망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습관들이거든요. 또 때로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절망이 확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 그래서 항상 뭔가 얼굴이 어두워요. 두려워. 이게 제가 어른이 되니까 나이가 이제 좀 뭔가 알겠어요. 그 사람 얼굴 딱 보면 그늘이 딱 보여요. 그 왜 그러냐면 상처와 아픔 가운데 절망과 두려움이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이거 악한 영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 얼굴에 보여요. 이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거든요. 때로는 불신앙. 교회를 다녔는데 믿지를 못해요. 신앙가운데 더 나가지 못해요. 이 교회를 딱 다녔는데 항상 그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영이 열리는데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뭔가 불이 붙는데 딱 경계선에서 딱 거기까지만 딱 멈추는 마귀가 그 사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거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다고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단지 일반적인 기도, 일반적인 찬송 갖고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이 깨뜨린다니까요. 내가 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팍 임해가지고 성령의 불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내 심령에 탁 임하게 되면 나를 막 휘저으면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경계선 신앙을 살았나? 내가 왜 이 악한 습관에만 눌려 있었나? 내가 왜 죄와 싸워보지 못했나? 이 악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더 몸부림치지 못했나? 주님 나 도와주세요. 라면서 이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어떤 한 사람은 한순간에 바뀌어요. 물론 그 뒤로는 믿음의 싸움이 있겠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이 한순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라사에 사는 광인 있잖아요. 그 거라사의 광인의 한마디의 특징이 뭡니까? 악한 영이 그를 딱 붙들고 있으니까 그 인생이 제어가 안 되더라.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쇠사슬을 끊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결단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한 번씩 저도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끔 한 번씩 저희 사촌 형제들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목사니까 신앙을 점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도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제 사촌 형 이렇게 서울의 성북구나 이런 데 사는 이제 안수 집사님인 사촌 형한테도 전화해서 어떻게 안수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냐고, 이 무더운 여름에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밥 한 끼라도 대접해야지 뭐 하냐고 농담도 하면서 사촌이니까 통화를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아들도 신학교를 갔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제 사촌 동생이 또 있어요. 통화를 했는데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래 교회를 안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결혼하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내가 교회를 좀 다녔나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다닌대요. 애들도 데리고.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요즘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니냐 그랬더니 아내가 카페를 시작했대요. 커피숍을. 카페를 동네에서. 그러면서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래서 카페 바빠도 예배는 드리고 교회 일단 가는 게 우선이니까 은혜 받고 그 낮은 건 낮은 거니까 그래서 교회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형 여기 안양에 있으니까 시간 되면 한번 놀러 오고 형도 한번 놀러 갈게.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빠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악한 영들은 여러 가지 열심히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입니까? 열심히 사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성실하게 사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성실하게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그게 차라리 그냥 내려놓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거 안 하고 돈 좀 덜 버는 게 낫다니까요. 왜냐? 주님 만나면 더 큰 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도 안 되는 것. 이게 인생이구나. 그렇구나. 내가 목사면 뭐하냐. 사촌동생 하나도 이렇게 잘 못 끄는데 뭘 이끄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결박해요. 특징이 그래요. 우리의 매이게 하고 결박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탁 매이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돈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매여 그냥 자식 하면서 그래서 자식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 자식에게 매이면 자식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상처를 더 많이 줍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자식은 떨어뜨려 놓고 믿음으로 키우고 사랑하되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자식 때문에 하나님 멀어져요. 자식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딱 매여서 직장 때문에 어떤 사업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매여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박하고 매이면 결국 그 결박한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 매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매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람인가? 그것이 자녀인가? 아니면 그것이 직장인가? 사업인가? 어떤 환경인가? 그것을 반드시 깨야 되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요 자유가 딱 됩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오히려 자유케 되면요 더 잘 됩니다.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이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케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더 좋아져요. 우리가 연인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날마다 전화하고 날마다 매이면요 사랑이 왜곡돼요. 그리고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진짜 사랑하면요 적당한 거리에서 진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생이 이렇게 매이게 되면 이렇게 되지만 성령이 딱 역사하면 인간관계나 이런 거 깨는 게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두게 만들면서 오히려 그걸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물질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힘든 것 같지만 자녀가 더 잘 되고 직장이 더 잘 되고 사업이 더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자식이 매여가지고 내가 자식을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깨달았어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집사님 한 명의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중학생이 됐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 목사님 그 신림중학교인가 다녔는데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친구 관계도 그렇고 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학교에서 같이 집 앞에서 그분이 집이 저희 교회 앞에 있었거든요. 집 앞에서 버스를 타는데 같이 타는 친구가 한 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더 일찍 출근을 해야 돼서 목사님이 좀 버스 정류장에 좀 기다려 계셨다가 좀 제 아들하고 걔 만나가지고 좀 친하게 잘 지내고 좀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왜 나한테 부탁을 하나. 사실은 그거를 좀 거절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그래서 그냥 알았다 한번 만나는 보겠다고 제가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버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되니까 7시 한 반쯤 되니까 이제 교복 입고 가방 메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잠깐 앉자 그러면서 학교 생활 어떠니 이거 물어보다가 그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친구한테 이제 원래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더 이제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뒤돌아서 딱 나오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딱 말씀해. 너 네가 해야 되지 않은 일을 했다. 그 성도 살리는 게 아니야. 너 잘못했어. 제가 그때 이런 실수 그래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교우들이 부탁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분별하고 목회적으로 분별하고 이거 안 해야 될 일인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한 것을 안 하면 또 시험에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그때마다 성령님은 저한테 너 왜 쓸데없는 일 또 하냐. 너 그거 아니야.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야, 부모가 친구 만들어준다고. 여러분 부모가 친구 못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만난 친구들은 다 흩어져요.
다 만날 만한 때 다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떨어뜨려놔야 되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그래서 저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힘으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요.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기 힘들다. 친구들 다 놀러 가는데 나는 교회 와야 되고 친구들 영화 보러 가는데 교회 와야 되고 이 사람들은 막 여름에 휴가 가면서 주일 다 빠져가면서 휴가 가는데 나는 주일 지켜야 되고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이렇게 돼요. 이게 내 힘으로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잖아요.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달라져요. 완전히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 행복하구나. 내가 진짜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 나쁜 마귀가, 이놈의 마귀가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갔구나. 주님 예수님 믿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은 잘 되고 자녀는 복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리면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과거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제는 가장 기쁜 일, 가장 즐거운 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로 역사합니다. 때때로는 온유하게 오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는 성령님은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둠이 떠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삶의 저주가 떠나고 복음이 역사하면 담대해지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인생은 열릴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 보십시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마다 그들은 기뻤어요. 그들은 활력이 넘쳤어요. 그들은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다르고 하루하루가 기쁘고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삶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기대가 되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이 기대가 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가 기대가 되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